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비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도 않았고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찾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지 않고 또 혹시 그것을 범했을 때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게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죄인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밤낮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가 죄인이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죄인이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두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용서를 구하는데 나는 너보다 더한 죄인인데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죄받는 기분이고 자기는 틀림없이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똑같은데 그 소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과 비교할 때도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했을 때에 틀림없이 나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롬의 은혜 이 평강의 이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화평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살롬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는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살롬의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평안의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줄거리였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다. 나는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병의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진실되게 먼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살롬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신칭의 은혜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내가 왜 병원에 다녀야 되는지, 의사 앞에 가야 되는지, 또 내가 뭘 치료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병원에 가,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니 아무리 봐도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답답할 일이죠. 아니 뭐 이가 아프다 할지, 아니면 간이 아프다 할지, 아니면 신장이 아프다 할지 어디 아픈 데가 나와야 그래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병은 난치병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난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신칭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신칭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였거든요. 이건 굉장한 형벌과 그리고 저주와 경고의 그런 계약이었어요. 이런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피조물인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선미, 다시 얘기하자면은 진리를 좋아하게 돼 있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선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고 또 미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딱 자연을 보고 멋있다, 설악산은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하지 않아요. 사람은 미적인 존재예요.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미를 추구하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뭐라고요? 다홍침하고 또 모양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웃고 죽은 돼지는 돼지 머리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억지로 돼지 머리를 웃게 만들죠. 바카스병 물려가지고. 그래서 돼지가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사 지내고 비신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양 좋은 떡이 먹기 좋아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미적인 그런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이 있고 그러질 않아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코뿔소처럼 뿔이 있고 들소처럼 뿔이 있고 힘이 세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아마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늘 주기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분명히 신적인 광채가 났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 그 천사들도 얼굴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광채가 났죠. 빛난 얼굴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얼굴도 틀림없이 광채가 났을 것이라고 봐요. 그 광채는 맹수들도 감히 대들지 못하는 그런 신적인 위험을 발산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광채를 잃어버리죠. 이게 뭐합니까? 이제는 사자가 호랑이가 달려드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죠. 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얻었죠. 또 권세를 얻었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허락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된 듯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리라는 직책을 얘기할 때, 옛날에 영상을 얘기할 때, 영의정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써요. 한 사람 아래 10,000명 위에. 그러니까 총리라는 직책은 위로 왕을 모시고 아래로 만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이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담의 위치가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 그 나무는 무슨 신비로운 열매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였다면 심심유곡 아주 깊은 골짜기에다가 그 나무를 두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어요. 반드시 주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만인 위에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하신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성경 말씀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거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자손이 다 죄인이 됐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그 후손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죄라는 말을 씁니다. 또 죄의 정가라는 말을 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됐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정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아담의 대표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신칭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는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인류의 중수자로 부름을 받았던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고 이제 술 먹고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또 이제 얘기를 하죠.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뒤돌아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랬거든요. 노아가 일어나서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축복을 하고 한 아들 함과 그 자손은 저주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조상이 잘못하니까 그 후손이 저주 아래 놓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뒀지만 마지막 죽을 때에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축복을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아들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장자인 루벤, 그리고 둘째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런 아들들은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유다랄지 요셉이랄지 이런 아들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죠. 근데 왜 어떤 아들은 저주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냥 야곱이 그냥 무작정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저주를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는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대대로 끊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성전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것이다. 결국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죠. 그리고 다윗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은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 미치죠.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혹은 누가요? 뭐 총리가, 장관이 국가 간에 약속을 했다면, 협약을 했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그랬어요. 요새 지금 한참 시끄러운 문제가 있죠. 체코 원전 문제. 원전 수주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거의 1년에 1조 원씩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원전 회사에 이제 갖다 바쳐야 해요. 우리가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 계약을 맺어왔어요. 그래서 굴욕 계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문제가 된 계약이잖아요. 굉장한 외화 획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까놓고 보니까 정권 바뀌고 보니까 이게 좀 굴욕 계약을 한 거예요. 5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요. 또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만약에 원전 수출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그렇게 계약을 지금 맺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일까요? 8월 29일. 자,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 일제히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35년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어려서 자꾸 잘못 배워가지고 36년이라고 그랬는데 36년이 아니죠. 왜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히한 식민지가 됐고 그로부터 딱 35년에서 2주 부족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요.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근데 8월 29일은 우리나라 국치일이에요. 그때 그 해가 경술년이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그럽니다. 8월 29일이 우리나라 국치일이라고요. 근데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8월 15일 날도 광복절 태극기 안 거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그 전날 태극기 걸어놓고 우리 아파트에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 한 집도 안 걸었어요. 내가 아내한테 세상에 한 집도 안 걸었다고. 전에는 며칠 걸렸더니 세상에 한 집도 안 걸었다고 그랬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땅에 토착 외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토착 외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징용 가고 일본으로 끌려간 교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다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오고 일본에 눌러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수십만이 눌러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니까 다 돌아갔을까요? 남았을까요?
많이 남았어요. 60만 명이 들어와 살았는데 55만 명 돌아가고 5만 명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경상도 쪽에 살았어요. 그 5만 명 후손들이 지금 토착 외구입니다. 왜 남았느냐? 그 사람들 자기 본국에서는 별로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식민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만 엔밖에 아니었어요. 1만 엔만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가려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이 아니에요. 이게 식민사 간에 의한 한일 합방이기 때문에, 합방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뜻을 합쳐가지고 합친 것을 합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방이 아니잖아요. 을사 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 늑약이고, 한일 합방이 아니고 한일 병탄입니다. 병탄이라는 말, 아우를 병자에다가 강탈할, 빼앗을 탄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국권이나 주권, 영토 이런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병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용어는 한일 뭐예요? 병탄이에요. 한일 병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식민지 백성이 된 거예요. 많은 권리를 뺏기고 살아요. 뭘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식민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팀끼리 경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졌습니다. 그럼 막 분하죠. 내가 뭐 축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이 졌기 때문에 그 패배가 누구의 패배가 된 거예요? 내 패배가 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내 범죄가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그리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어요. 그 지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범죄 혹은 본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진실되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신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담이 죄 지을 때 내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을 내가 대표로 인정하고 내가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아담의 대표성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13절부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된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형법에 정의가 돼야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피워도 이게 죄다, 범법행위다 라는 것이 만약에 법에 그게
제정이 안 돼 있다면 대마초를 피워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죄형 법정주의예요. 예? 죄의 정의와 형벌의 정의는 법에 정한 것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저들도 아담의 대표성 아래에 있다. 저희도 죄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저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의 결과로서 온 게 뭐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였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수여된 모세 시대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다 뭐였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 보니까 저희가 죽었던 이유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원인을 놓고 보면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한 인생도 예의 없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적어져요.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뭐였고? 죽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 족보를 보면은 막 900 몇십 년을 살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와, 지금보다도 10배, 12배씩 살았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몇 살 살았는가? 근데 성경은 몇 살 살았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결국 그 사람도 뭐 했다? 죽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8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다 뭐했다? 죽었다.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예요. 죽음의 족보예요. 계속 죽었다라고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죽을 때 그는 70세 죽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이 저녁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둘이 계속 같은 길로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내일 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종착역이 다 같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들리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아주 멋있는 잔치 벌리고 아주 인생 멋있게 살았어요. 거지는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병들어가지고 심지어 걔들이 그 상처난 부분을 핥을 정도로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인데 저주인데 부자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그냥 주치의도 데리고 살고 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올라갔다. 부자도 죽었다. 그래서 장례 치렀다. 잘 살든 못 살든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결과론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결과론적 정의. 결과론적 정의라는 것은 결과를 보니까 이건 정의다. 이건 진리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반도에 여기 남한 땅에 남한 땅 휴전선 아래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베리아 사는 호랑이, 우리나라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 있는 거 말고 동물에 있는 거 빼고. 왜 동물에 있는 거 빼야 되냐면 전 세계 호랑이가 3,300마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5,000마리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는 호랑이를 빼야 돼요. 야생 호랑이가 더 적어요, 지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한 땅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호랑이가 움직이는 것을 뭐 촬영을 안 했어도, 사진을 안 찍었어도 호랑이 똥이 무등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뭐 호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랑이 배설물이 무등산 중봉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남한 땅에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대답 빨리 합시다. 예? 호랑이 털이 발견이 됐어요. 예? 호랑이가 똥을 싸고 왔는데 따끈따끈해요. 그러면은 지금 무등산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에 호랑이가 지금 서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건 옳은 얘기입니까?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예요. 그게 결과론적 정의예요. 내가 호랑이 움직이는 거 보지 못했어도, 사진 촬영 안 했어도 호랑이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거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적 정의예요. 결과론적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에게 사망의 저주는 뭐로 인한 결과예요? 범죄의 결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아담의 대표성에 의해서 다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 사람 좀 정신감정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산다?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잖아요. 이게 결과론적 정의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것처럼, 더구나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저가 범죄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자손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을 생각할 때 나도 역시 아담과 똑같은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증거는, 아담의 대표성의 증거는 모든 인생이 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 정의에 의해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이신칭의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뭐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담만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서 14절 이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아담의 대표성과 더불어서 한 사람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표성을 강조를 해요. 한 사람 아담의 대표성에 의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를 벗어나게 됐다. 예수님의 대표성을 강조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보면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대표성, 아담 한 사람 대표자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고, 이제 한 사람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대표성을 띤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또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존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은 후손된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도 대표자였고 예수님도 대표자고 아담의 죄가 후손된 우리와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인 우리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는 다 뭐라고 나왔어요? 죽었다고 나와요. 몇 년을 살았는데 죽었다. 그 몇 년 살았다는 것이 굉장한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결국 뭐 했어요?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굉장히 장수한 것 같은데 죽음의 족보예요.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몇 년 살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뭐예요? 낳고 해서 계속 생명이 영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게 하죠. 죄인 것을 알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 우리가 의인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그리고 그 결과론적 정의가 뭐예요? 죽음. 산다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죠. 네? 아이가 1살 더 먹었어요. 아이라고 하면 좀 비참하니까, 좀 잔인하니까. 내가 1살 더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실 날이 1년 줄어들었네 해야 되겠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 목사님,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90세 넘은 노인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빼기예요, 빼기. 산다는 것이 덧셈이 아니에요. 내 정해진 수 안에서 지금 꽃값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할 일 없이 뭐만 먹었네? 나이만 먹었네. 그러잖아요. 예? 아담의 죄의 정가는 자연 발생적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정가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의지로 인한 결과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뭐 해야 해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강조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지적이에요. 자연 발생적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의 전가는 태어나면서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전가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자, 요한복음 20장 거기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이 이외에도 많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의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런 예화를 듭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오아시스에 물을 채워서 꽃병에 물을 채워서 꽃을 딱 꽂아놨어요. 근데 꽃을 사올 때
화원에서 꽃을 사올 때 활짝 핀 꽃을 사오지 않고 덜 핀 꽃을 사옵니다. 왜요? 꽃이 물을 먹고 피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오래 가요. 그 꽃은 살아가지고 꽃이 피는 걸까요? 죽었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꺾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우리는 뭐였어요? 죽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영 죽을 날 위해 뭐 죽을 이렇게 된 가사도 있고 이게 잘못이다 해가지고 죽은이라고 고친 가사도 있고 그래요. 찬송가마다 달라요. 지금 현재 찬송가도 이전 찬송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못 고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성경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겼는데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내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수저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부모 잘 만나서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금수저도 결국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죽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세상을 보면 나이 들어가는 세대에게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많이 보잖아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 주문을 못해요. 전자기기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노인 세대들이 많아요. 휴게소 갔는데 음식 주문을 다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못 해가지고 멍하게 서 있습니다. 답답하죠? 세상이 자꾸 변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표성을 믿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진실되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를 이렇게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접붙임입니다. 단감나무는 원래 단감나무 묘목이 없어요. 접붙여가지고 단감을 얻습니다. 모르셨나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무슨 나무? 비슷해 있어요. 얘기해봐요. 똘감나무라고 하니까 얼른 못 알아들 뻔했어요. 똘감나무, 땡감나무, 그러죠? 원래 진짜 이름은 뭘까요? 고욤나무예요. 고욤나무라 그래요. 고욤나무. 자, 지금 열매가 열렸어요. 열매 열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있고 열매가 저만하니까 작죠. 근데 땡감나무, 똘감나무라 했으니까 달겠어요? 떨었겠어요? 떨었죠. 크기도 작죠. 그러니까 품종 개량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고욤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요.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합니다. 다음 보면은 저렇게 감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감아서 접붙임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기서
단감나무 싹이 나고 그러면 단감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단감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접 같다라는 말이 감을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감접 같다로 바뀌었고 감적 같다로 바뀌었어요. 감접 같다, 감점 같다, 감적 같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감쪽 같다. 감쪽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감쪽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감쪽 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아담의 대표성에 의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는 진실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모든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쪽같이 우리가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또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감쪽같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 이신칭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 별로 죄짓고 산 것 없는데 습관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고 사망 대신 천국의 영생을 얻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더욱 든든히 하는 은혜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나됨을 바로 알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줄 믿고 이 시간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공고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또 천국을 약속받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자손들까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도 구원의 반열에 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